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와 누가복음 두 군데를 보는데요, 창세기 6장 19절부터 22절 말씀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비교해 가면서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가시면서 읽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6장 1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공통점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아멘. 아멘. 여기까지만 읽어보고요. 자, 두 군데를 읽었는데 창세기의 내용과 이제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한번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말의 때에 청지기로 살아가기. 자, 어떤 공통점이 들어가 있을까요? 창세기의 노아의 이야기와 그리고 이 청지기의 이야기,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양쪽 다 끝이 온다는 겁니다. 끝이 온다는 거. 청지기직의 끝이 온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끝이 온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덧붙여서 노아의 시대, 분명히 한 시대의 끝이 온다는 것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시대가 끝이 온다, 종말이 온다는 거. 그럼 결국은 노아의 이야기도 이 청지기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중이냐면요, 세상의 끝이 오고 종말이 오고 종말 준비, 최고의 종말 준비가 무엇일까? 이런 삶의 정황 속에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종말 준비일까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시대 종말이 언제쯤 올까요? 종말이, 우리가 종말의 시대인가요? 아닌가요? 여기에서 이제 이단이 있으신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우리 시대 종말의 때인가요? 아닌가요? 예, 종말의 때인가요? 예, 고개를 어떻게 누가 알려주셨나요? 저한테는 안 알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알려주신 건 뭐냐면요, 그 때와 시간은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이 땅에 있는 어떤 존재도 알 수 없고 천사도 알 수 없고 심지어 예수님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그걸 알려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만이 아신다는 얘기냐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종말의 때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누가 질문하면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나는 그저 매일매일이 내 끝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답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종말의 때에 청지기로 살아간다는 거, 종말의 때를 살아간다는 거, 만약에 내일 우리의 죽음이 온다면, 그게 결정이 되어졌다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까요? 오늘 어떻게 살아갈까요? 내일 죽음이 온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 첫 번째, 돈을 열심히 모으겠다. 그 다음에 성공을 향해서 질주하겠다.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오늘 최선을 다해 살겠다. 어느 쪽일까요? 네, 그렇죠. 돈을 버시겠다고요? 이건 아니겠죠. 내일 죽는데 돈을 긁어 모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높이 올라가는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내일 죽는 것을 우리 눈앞에 두고 살아간다면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최선을 다하고 싶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마 뭘 할 거냐면요,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의 임종이 끝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알고는 가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 가족과 왜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했을까라는 것에 후회가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는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끝이 올 때요, 내가 그걸 했어야 됐을 거리라고 얘기하면 잘못 산 겁니다. 하지만 나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그대로 지속해 나갈 것이라 라고 말한다면요, 잘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종말 준비가 될 텐데요,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게, 노아가 정말 종말이 오고 있는데 세상이 끝이 오고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살아갔는가? 노아의 이야기 속에 가득 들어차 있는 얘기는 뭐냐면요, 마지막에 오늘 읽은 내용의 마지막 부분도 뭐였냐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최고의 종말 준비입니다. 우리의 인생 끝에서 이것보다 더 나은 준비는 없다는 겁니다. 노아가 계속해서 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준행했더라, 그대로 이루었더라.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준비해야 될 최고의 종말 준비이고 우리 인생의 준비라는 것을 안다면, 노아와 같이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단답형 질문입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이게 또 주관식이네요.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려울까요? 이유가 뭘까요? 조금? 좁은 길을 걸어야 되니까, 좁은 길도 아니고 좁은 길을 걸어야 되니까 더 좁아졌습니다. 더 훨씬 좁아진 거예요. 좁은 길보다 좁은 길은 더 좁아진 겁니다. 강조점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쉬운 길은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건 절대로 쉽지 않다는 거, 노아가 걸어갔던 길만 살펴보아도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이루어내었습니다. 그걸 이루어내었더니 어떤 역사가 펼쳐졌는가? 자기의 생명도 살아나는 거고요, 자기의 가족도 살리고요, 그리고 수많은 자연 만물, 동물들도 살려내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새 힘일까 한번 느껴볼 수 있겠죠. 자, 노아에게 무엇부터 시작했느냐면요, 제가 그냥 무작정 이렇게 삽시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버거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버거운 걸 많이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전제가 뭐였느냐면요, 전제는 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철저하게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없다면 말씀도 다 헛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수많은 말씀을 쏟아내도요, 만약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가, 그 은혜가 없다면요, 이 말씀은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 전제는 무엇으로 출발하냐면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가 가득 들어차 있는 사람이라는 전제 하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득 들어차 있으면 제가 아무리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라고 얘기해도요, 그것이 버겁게 느껴지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새가족분들이 계시다면요, 이제 천천히 다가올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천천히 다가올 거거든요. 그걸 끊임없이 매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무엇인지 강조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전진해 나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날 은혜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맨날 은혜만 얘기하다 보면 주구장창 평생을 은혜만 받다가 끝난다는 얘기거든요. 은혜를 누리고 체험했다면 이제 가야 될, 전진해야 될 길과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주시고요,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요, 우리와 함께 이루시고자 하시는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보여드리는 것, 그것은 뭐냐면 은혜 받았다는 그 전제하에 출발하는 겁니다. 혹시 새가족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은혜의 이야기도 계속해서 해나갈 겁니다.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내가 저걸 어떻게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혹시 부담스러우시더라도 도망가지 마시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만 마음에 새기시고 천천히 같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흡사, 이게 저는 어떤 느낌을 받을 때가 있냐면요, 새가족들이 오면은 이게 모든 것이 다 목회자에게 다 책임이 있는 것처럼, 목회자가 세워서 목회자가 그분들을 이끌어서 다 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동역을 해야 합니다. 제가 그분들을 일일이 만나서 다 설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때로는 사랑방에서 설명을 해줄 때도 있고요, 순장님들이 할 때도 있고 사랑방 식구들이 또 설명을 해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뭘 해야 되냐면요, 새 가족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전해야 될 소명이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동일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랑방이 있는 것이고, 순장님이 있는 것이고, 교구장님들이 있는 것이고, 또 장로님들이 세워져 있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주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청지기로 살아가며 동역을 해야 될 그런 소명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노아의 이야기도요, 노아도 무엇부터 시작하느냐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무엇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저번 주에 나눴던 게 바로 그거죠. 은혜를 입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노아의 출발선도 하나님께 뜨거운 은혜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누린 노아에게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뭘 만들라고 명령을 주셨나요?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소명, 그 방주를 만들 때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어떤 역사가 펼쳐질까요? 세상을 무엇하는 길로 나갈까요? 세상을 구원하는 길로 나가는 거지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속에 체험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그 명령을 그대로 준행해 나갈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구원의 방주에 사람들을 태우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아에게 소명을 주시는데요, 방주를 만드는데,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길이가 거의 100m가 넘습니다. 방주의 사이즈가요, 길이가 100m가 넘고요, 1층, 2층, 3층으로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길이가 100m가 넘고 3층으로 구조를 만들어서 이 방주를 만들려고 한다면 뭐가 많이 필요할까요? 네, 나무가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요, 나무만 있으면 되나요? 네, 나무가 필요하고 또 역청도 필요하고, 또 이것을 이어갈 모든 재료들도 다 필요하겠죠. 나무는 기본이면서, 그럼 이걸 누가 공급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만들 수 있도록 모든 물질들 다 공급해 주시겠죠. 그리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주겠죠. 그래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 역할이 곧 우리의 역할과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몇 년 동안 만들었다고 되어 있나요? 120년 동안 만드는데 쉬웠을까요? 어렸을까요? 어려웠을 겁니다. 120년을 만드는데 때로는 수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쨍쨍한 햇볕만 가득 들어찼던 시절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배를 만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할까요? 자신은 구원의 방주를 만든다라고, 내가 이제 세상에 종말이 오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나도 구원받고 세상도 구원받는 길로 가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방주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할까요? 정신 차리고 살아간다고 얘기할까요? 미쳤다라고 얘기할까요? 미쳤다라고 얘기하고 잘못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주변에서 조롱과 비웃음들이 가득 들어차기 시작합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과 똑같은가요? 지금 누구의 모습인가요?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지금 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뭘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중인가요? 노후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책을 세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요, 노후 대책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노후 대책, 이 땅에서 어떻게 더 잘 살까라고 준비하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사후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걸어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받들어야 될 것인가, 지금 그걸 준비하며 걸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어떤가요? 오지도 않는 날을 가져다 놓고 사후를 준비한답시고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상적으로 보일 것인가? 절대로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늘에 쌓지 말라 그러고, 땅에 쌓지 말라 그러고 하늘에 쌓으라고 하셔서 이 땅에 쌓지 않으려고 하고, 남는 것들을 끊임없이 모자라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그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련해 주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기 그지없다는 얘기거든요. 세상의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기에 딱 알맞은 것이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 않다면요, 어쩌면 우리는 영악스럽게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적당히 타협해서 어울려서 살아가고 교회 와서는 성도인 것처럼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처럼 무서운 일이 없습니다. 박쥐가 되어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완전히 다른 길로 걸어가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노아의 이야기도 절대로 가볍지 않을 겁니다.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물질도 허락하셨을 겁니다. 모든 재료들을 다 허락하셨고요, 건강도 허락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시간도 허락해 주셨을 겁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주신 거거든요. 은혜로 다 공급해 주신 겁니다. 그걸 가지고 노아는 뭘 했느냐면요, 결국에 그 12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결국엔 누구의 뜻을 이뤄냈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냈습니다. 방주를 만들어내고요, 구원의 역사로 갔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도대체 어떤 길인가? 지금 노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건 뭐냐면요,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올인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노아의 삶이었다는 얘기거든요. 결코 가볍고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끝내는 노아는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다면요,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은혜, 즉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생명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생명까지도 누구의 것이라고 고백하나요?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호흡 하나도 다 주님의 것이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물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중인가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아의 이야기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노아도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해 놓으신 다음에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자, 노아가 만약에 이런 삶을 살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노아가 100년쯤 지난 다음에 끝이 오지도 않는 것 같고, 비도 내리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세상의 조롱은 너무도 엄청나고, 그래서 세상과 적당히 섞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며 이렇게 뜻을 이루어간다고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포기하고, 방주 설계도, 하나님이 주신 방주의 설계도를 갑자기 호화찬란한 자기의 주택 설계도로 바꿔가지고 만약에 살아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세상의 구원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길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절대로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중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우리의 생명과 호흡 하나까지, 건강과 그 다음에 모든 물질들을 다 쏟아부어서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일까요? 혹시 호화찬란한 우리의 인생을 누리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은 아닐지,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본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걸어가고 있는 삶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를 고백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주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상 상황이, 현실이 눈앞에 확 밀어닥치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들이 갑자기 뭘로 돌변하냐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손을 펴지 못하고요, 어디 나누지도 못하고요, 움켜쥐고 살아가는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들어와서는 찬양을 드릴 때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오니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정작 삶 속에 들어가서는요, 우리가 찬양같이, 고백같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같이 살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떤 역사가 펼쳐질 것인가? 노아를 통해서는 세상의 구원 역사가 펼쳐졌다면요, 뜻을 그대로 따라가므로 우리를 통해서도 그 역사가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같이 나눠야 될 누가복음의 이야기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 바로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요, 지금 노아는 무슨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면요, 청지기의 역할을 올바르게 정확하게 잘 감당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그리고 방주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것이 다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노아는 말 그대로 고대 근동에서요, 그 당시의 그 상황 속에서 청지기의 사명을 올바르게 이루어낸 사람이 될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우리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뭘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청지기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청지기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우리가 지키고 관리하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바로 우리 청지기 직분의 사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맡겨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까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사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요, 처음에는 불의한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삶을 어떻게 우리가 따라 나가며 또 바른 것을 갖춰 나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요,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봅니다. 자, 16장 1절만 먼저 한번 읽어보죠. 1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누구에게 청지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가요?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거는 누구에게 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바로 우리에게도 하시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 청지기가 불의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살펴보면 이게 제대로 된 일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이야기를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16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 전체를 가지고 같이 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요, 지금 여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고요, 비유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가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도요,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키를 제공해 줍니다. 같이 합쳐서 해석해 나가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16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요, 이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까지 합쳐서 같이 연결시켜서 해석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게 청지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부자와 청지기의 이야기를 누구의 이야기로 연결시켜 가야 되냐면,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로 연결시켜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생의 부자와 청지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다는 점에서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바로 이러한 관계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뭐란 얘기인가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 청지기가 누구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낭비하고 있습니다. 자,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다는 것,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는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면요, 우리는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속해져 있는 것들을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거죠. 맡겨주셨는데 그 소유를 낭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인의 것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인의 것은 뭐가 될까요? 그것부터 이제 정의를 내려보죠. 우리에게 주인의 것,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것, 그건 뭐가 될까요? 무엇이 될까요?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낭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뭘까요? 우리가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어떤 것일까요? 예, 크게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해코지하지 않을 테니까 크게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괜찮으니까요. 자, 우리에게 맡겨주신 건 뭘까요? 예, 첫 번째요? 예? 달란트를 맡겨주셨고, 달란트를 맡겨주셨다. 그 달란트가 뭔지 또 찾아가야 되는데, 예, 자, 달란트를 맡겨주셨다. 그 달란트가 뭘까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재능대로 맡겨주신 모든 것이죠. 자, 이 속엔 뭐가 들어가냐?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은 뭐가 들어가냐면요, 첫 번째로 우리의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건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호흡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덧붙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물질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낭비한다는 얘기는 도대체 뭘까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뭐도 되냐면요, 우리의 재물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재물을 도대체 어떻게 쓰기에 낭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일까? 그걸 이제 알아가야 되겠죠. 그걸 알아가기 위해서 밑에 있는지 한번 봅니다. 2절 3절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될 건 뭐냐면요, 이건 세상에 있는 주인과 청지기의 비유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이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받아들여야 된다면요, 반드시 어떤 날이 온다는 얘기냐면요, 청지기 직분을 결산해야 될 날이 우리 앞에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세상의 종말이 와서 우리 청지기 직분을 마감해야 될 날이 오는가 하면요, 우리 인생의 종말은 반드시 올 겁니다. 우리 생명은 유한하고요, 절대로 무한하지 않거든요. 우리의 생명은 언젠가는 끝날 때가 온다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결산해야 될 때가 온다는 얘기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청지기 직에 대해서 결산해야 될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때 낭비했느냐 아니면 아름답게 잘 사용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되기 위해서는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것이 정확하게 이해되기 위해서는 이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로 들어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분명하게 낭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19절부터 한번 봅니다. 16장 19절입니다. 같은 16장에 있는데요, 자, 19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 누가 있다고 얘기하나요? 한 부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자의 재산은 누구 것일까요? 거기부터 이제 그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죠. 이 부자의 재산은 누구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요. 이 부자는 뭘 하는 사람이에요? 청지기로서 이 재산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청지기로서 맡고 있는 중입니다.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착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이와 같이 부자가 되어서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 인생길에서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 가운데요, 부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요, 부자 성도님들이 계시다면요, 내가 부자가 된 것이 누구로 인한 것인가, 누가 맡겨주신 것인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맡겨주신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재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더 많은 재물을 맡겨주셨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뭐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더 큰 뭐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더 큰 책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자로 많은 재물을 누리고 있는 것을 떵떵거리고 큰소리치며 자랑질하라고 많은 것을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요, 이 많은 것을 너에게 맡겨준 것은 이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헌신해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요,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5달란트 받은 자가 나는 이렇게 많이 받았으니 떵떵거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것이라고 얘기한다면요, 더 많은 책임을 묻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겁니다. 많이 맡긴 자에겐 많이 물을 것이라 많이 찾을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많은 재물을 맡겨주셨습니다. 많은 소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자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몇 개 걸머지고 가는 걸까요? 십자가를 몇 개를 걸머지고 가는 걸까요? 5달란트면 몇 개예요? 5개 십자가를 걸머지고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고요, 2달란트면 몇 개? 2개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적당히 먹을 만큼만 가지고 살기를 소망하시나요? 왜? 부자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청지기가 되어서 부자가 되십시오. 그럼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자기에게 맡겨주신 모든 물품들, 재물들까지 그걸 아름답게 활용함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길로 나아갔거든요. 우리에게도 주신 재물과 모든 능력들을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가면요,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납니다. 그 생명들이 살아났을 때, 하나님 앞에 도착했을 때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였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내 옆에서 같이 붙어서 저 사람이 도와주는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재물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 서 있다면요, 우린 제대로 된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부자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여기에서 부자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구 거란 얘기예요?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뭘 하고 있는 중인가요? 매일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뭘 하고 있는 중이에요? 말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이게 바로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보란 얘기예요. 이게 낭비라는 겁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지가 왕인 줄 알고 귀족인 줄 알고 큰소리치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귀족으로 큰소리치며 떵떵거리고 살아가라고 그 많은 것을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생명을 구원의 길로 가게 만들라고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자기만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삶이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사람의 책임이 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임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이 부자가, 하나님께서 부자로 재물을 많이 주신 것은 이것을 감당해내라고, 이렇게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맡겨주신 것인데 그걸 하고 있는지 아닌지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누가 매일 보이나요? 이 부자의 눈에 누가 보이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질병 가운데 거하며 죽음 직전까지 간 초죽음이라는 상태에서요, 이 부자의 집 앞에 끊임없이 누워 있습니다. 누가 그 사람 앞에, 그 부자 앞에 이 거지 나사로를 누워있게 만들었을까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나사로에게 소명을 주신 겁니다. 너는 그 집 앞에 가가지고 무조건 들어 누워 있어라. 그게 누구의 소명이냐면요, 나사로의 소명입니다. 누구를 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나사로를 그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건가요? 누구를 바르게 이끌어가려고요? 부자를 바른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로 세워가려고 이렇게 나사로를 처참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집 앞에 갖다 놓은 겁니다. 만약에 이 부자 청지기가 자신의 소명을 깨닫고 하나님께 맡겨주신 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 나사로를 돌보며 세워주고 그리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뒤를 보장해주고 이런 일을 걸어갔다면요, 아마 다른 세상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물질을 맡겨주신 것은 그거 하라고 한 겁니다. 나사로 살려내라고 주신 겁니다. 나사로를 더욱더 복되게 만들어 가라고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신 거거든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평생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런데 반드시 어떤 날이 오느냐면요, 결산해야 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 온다는 겁니다. 청지기직에 결산해야 될 날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정말 사명을 감당했느냐 아니냐, 그 날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22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 다음에요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서 이 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어디에 있냐면요, 아브라함을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분명히 신앙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신앙인이라면 맡겨주신 것을 당연히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제대로 된 직분을 감당하며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길로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사명의 길일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유거든요. 나에게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그리고 마음도 주시고 재물도 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복되게 섬기며 아름답게 만들어 가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맡겨주신 거란 얘기예요. 우리에게 그냥 거저 모든 것을 너 혼자 다 가져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거라는 겁니다. 맡겨주신 것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 그것이 일어날 때 나사로가 살아나고 그리고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결론이 어떻게 됐나요? 어디 가운데서 영원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것이 영원히 주어질 수밖에 없는 삶의 길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통 이제 요즘 목회자들에게 어떤 철칙이 있느냐면요, 절대로 교회에서 지옥 얘기하지 마라. 성도님들이 부담스러워서, 그리고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니까 지옥 얘기는 하지 마라. 근데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누가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라면, 제가 조작해내는 거라면요, 절대로 있어서도 안 되고 제가 천벌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 제가 담대하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왜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지, 있는데 이렇게 영벌로 갈 것인가 영생으로 갈 것인가 분명히 구별선이 주어져 있는데 어떻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겠냐는 얘기입니다. 제 소명은 뭐냐면요, 여기 계신 우리 남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제가 책임지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책임지라고 저를 이곳에 보내신 거거든요. 단 한 명도 낙오자가 생기지 않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천국길로 갈 수 있도록 그 좁은 길을 통과하며 좁은 길을 나서며 그리고 좁은 문을 통과해서 그 길로 쭉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라고 저를 이곳에 보내셨으니 제 소명이 바로 그것이니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길로 가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성경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부자가 결국은 어디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얘기냐면요, 결국 영벌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경각심은 우리도 이 길로 갈 것이냐 아니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청지기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이야기까지 마음속에 품는다면 바꿔야 될까요? 바꾸지 말아야 될까요?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 이야기에서 이런 결론까지 본다면요, 당연히 바꿔야 되는 겁니다. 바꾸지 않으면 끝이 달라지거든요. 자, 그래서 16장 4절을 보시면요, 1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이 청지기의 초점은 어디냐면요, 세상입니다. 세상. 그래서 부자와 이 청지기는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이 속에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르게 깨달아서 연결시켜서 가야 되는 소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무엇을, 이제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제 직분이 끝나니까 내가 빌어먹을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이제 머리를 쓰는 거죠. 지혜를 강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우리는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냐면요, 누가 영접하는 걸 기대해야 될까요? 우리는 사람들의 영접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의 영접을 기대하고 있는 중인가요? 하나님께서 영생의 길로 우리를 영접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바꾼 것처럼 우리도 역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삶의 길을 바꿔서 우리를 영원한 집으로 인도해 가시고 영접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것을 기대하면서요, 우리도 삶을 뒤바꾸어서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청지기가 어떻게 바꿨는지 한번 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이거 지금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렇게 사시고 싶으신 거예요? 아닌가요? 이게 지금 범죄인가요? 아닌가요? 범죄죠. 그럼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말아야 되는 건가요? 이게 세상 속에서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는요, 절대 범죄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도 이게 범죄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낌이 나서 이제 이걸 정확하게 알아보려면 누구에게 전화를 해보면 정확히 알 수가 있을까요? 이런 사항들을 얘기하면서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뭐 50석을 100말을 이 50말로 쓰고 이렇게 해서 절반으로 줄여주고, 또 여기 보시면 100석을 80석으로 또 줄여주고, 이건 분명히 누구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냐면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면 요즘 시대로 하면 어떤 죄가 될 것이고 어느 정도의 벌을 받습니까? 라고 물어보기 위해서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 될까요? 변호사님에게 전화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주중에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한 건 뭐냐면요,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도 많으시죠, 변호사님들도 많으시죠, 회계사님도 계시죠. 그래서 궁금하면 이렇게 전화를 걸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변호사님들에게 두 분에게 제가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이게 또 확인해봐야 되잖아요. 이게 양쪽의 얘기가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두 분이 일치가 되어졌습니다. 형법제 355조. 네, 형법제 355조, 횡령과 배임에 속하는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횡령과 배임인데, 이게 횡령에 속할 수도 있고 배임에 속할 수도 있고, 손해를 끼치는 것은 횡령과 배임에 다 속하는데, 이게 특정한 재물에 대해서 손해를 끼치면 횡령이 되고, 특정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어떤 특정할 수 없는 것에 이제 손해를 끼치면 배임에 속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밀백성 뭐 이런 거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횡령도 될 수 있고 배임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다툼의 여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 355조, 횡령과 배임에 속하는데, 이 징벌은 어떻게 되냐면요, 요즘 시대는요 5년 이하의 징역과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덧붙여 주시길, 이 청지기는 업무상이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이거든요. 업무상의 죄를 짓는 겁니다. 업무상 횡령과 배임은 형법제 356조 그 다음 조항에 걸려 들어가서요,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속하기 때문에 형벌이요 2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업무상이 되면 2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과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는데, 이 업무상 횡령과 배임이 되면요 10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더라고요. 그럼 요즘 시대도 이게 뭐란 얘기예요? 이건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누구의 이야기로 바꾸면 달라지기 시작하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로 바꾸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이 비유를 들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도 죄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들은요
아무리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활용을 하고 사용을 해도요, 이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횡령과 배임이 아니라 당연히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이라는 거.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물질을 맡겨주신 거거든요. 전폭적인 우리의 권리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뜻대로 해야 될까요? 만약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이렇게 살아간다면요,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 된다는 거,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 사명의 길이 될 겁니다. 8절 한번 보면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범죄 행위를 칭찬했다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뭘 칭찬했다는 얘기냐면요,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머리 쓰는 그 영악스러움에 대해서 칭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요, 세상 사람도 봐라, 살려고 지 앞가림 말려고 저렇게 발버둥 치면서 머리를 싸매지 않느냐, 너희들도 제발 영생의 길이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영생의 길을 놓고 최선을 다해서 어떤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인가를 깨달아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에게 그걸 도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될 길, 최선을 다해서요, 우리가 살 길은 뭐냐면요, 노후 대책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노후 대책은 이 땅에서 사는 거거든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사후 대책을 세우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죽음 이후 우리가 사는 건 지금 얼마나 더 살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얼마나 더 사시겠습니까? 저는 제 인생길 보면서요, 이제 20년, 길면 30년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말씀드리거든요. 20년, 30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땅에서 살 날이 그거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20년, 30년 그거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남들만큼 살겠다고, 떵떵거리며 살겠다고 어떻게든지 땅의 것과 협잡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남은 20년, 30년만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면 영생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어질 것인데, 그 영생과 20년, 30년은요, 이건 비교조차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요, 영생을 위해서 이 땅에서 주신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생명까지도 건강까지도 호흡 하나까지도 모든 시간들까지도 다 투자해서 무엇에 올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냐면요, 우리 사후 대책을 위해서, 사후 준비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 걸어간다면 그것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여기서도 분명한 건 뭐냐면요, 이 청지기가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저 영광스러운 지혜를 칭찬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지금 도전하고 있고 그것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 내용들이 뭐냐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재물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분명하게 알려주시거든요. 9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부터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재물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예수님께서요, 의롭다, 선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불의하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은요, 제도든지 물질이든지 모든 것은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선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선하신 분이 한 분 계신데 누구시란 얘기인가요? 하나님 아버지만이 선하신 분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모두 다 선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그저 물질일 뿐이란 얘기입니다.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가장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얻는 거란 얘기예요? 사람을 얻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구원의 길로 가게 만들고 사람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사명의 길이라는 것. 여기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속에서 분명히 들어가 있는 건 뭐냐면요, 부자가 끊임없이 자색옷을 입고 베옷을 입고 화롭게 잔치를 벌이며 매일 낭비하며 살아갔습니다. 그가 해야 될 최고의 길은 뭐였느냐면요, 거지 나사로를 극진하게 대접하여 그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그를 구원해주고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부자의 사명이었고 소명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버렸더니 아무도 자기를 변호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없다는 얘기인가요? 하늘에 올라갔는데 아무도 자기를 변호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이 하는 말은 뭐냐면요, 너는 땅에서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살면서 다 누리지 않았느냐? 지금 나사로는 얼마나 고생하며 그리고 여기까지 왔는지 네가 알지 않느냐? 이건 뭐냐면요, 아무도
그 부자를 변호해 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얻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같이 생명의 길로 나아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증인이 될 것이고, 우리가 어찌 살았는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가장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쓰는 것, 바로 사람을 생명을 얻는 길로 나가게 만들고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돕고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12절은 굉장히 무서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 12절만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남의 것, 우리는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남의 것은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도 충성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것, 영생이라는 것을 어찌 기대조차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된 것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겁니다. 그것을 믿고 확신한다면요, 우리도 지금 은혜 받은 자로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될 겁니다. 그리고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게 철칙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오직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될 분은 한 분이시니 누구이신가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사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청직이라면, 그리스도인 청직이라면요,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누구처럼 하면 되느냐면요, 노아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명령대로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방주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결국은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의 시간과 건강과 재물과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성공까지도 한 마음으로 다 하나님께로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가슴 속에 끊임없이 새기며 또 나가야 될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활용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꾸고, 그리고 수많은 생명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나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땅 위에 보냄받은 은혜받은 청직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청직의 사명 소홀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것들 우리의 호흡 하나까지도 소홀함이 없이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 우리를 위해서 쓰고 또 남는 것들은 주님 사역을 위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욕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떵떵거리고 큰소리치며 우리도 한번 사는 것 같이 살아보고 싶은 그런 아버지 화려함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아버지, 남들이 60평 아파트 살면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히 가슴 속에 들어올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은 잠시 스쳐가는 나그네일 뿐이라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